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다룬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교회는 항상 거룩함과 순결성을 지키면서 진리를 사수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핍박과 비판과 공격을 받는 대상은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꿈이니까 그래요.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집중타를 날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수많은 비판과 공격에도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오히려 그 핍박 속에 달려가고 성장되고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맨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함 속에서 부흥되고 성장된 교회가 아니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갔더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었거든요. 오히려 고난 속에 더 열매를 맺어가고 또 성령의 역사가 더 고난 속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점점 더 제자 수가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대적인 현상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긴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때? 그때에 뭐가 많아졌죠?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가 하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원망한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게 제자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공동체 안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망한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때가 언젠가 보자고요. 어떤 때의 제자 수가 더 많아졌는가를 우리가 보려면 사도행전 4장 5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보면 부활의 도를 붙들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다. 이분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구세주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이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제자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체포하고 잡아다가 공회에다가 세워서 심판합니다. 요즘 말하면 법정에 딱 세우는 거죠. 세우면서 심판하는데 이 사도들을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생명을 해치겠다고 위협을 줍니다. 이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를 죽여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하면서 그들을 풀어줬던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자고요. 4장 19절부터 20절 우리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봐요. 이들이 핍박하고 채찍을 때리고 박해를 하고 생명을 해친다고 이어봐도 이들은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히려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모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고도 오히려 이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그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이들은 기뻐했고 이들은 오히려 감사했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 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6장의 1절 말씀처럼 그 결과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경 신학자가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성도 수가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 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전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막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럼 몇 명이야? 그것만 따져도 8천 명이죠. 그 짧은 시간에 1년 만에 불과 1년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나서 2만 내지 2만 5천 명이 그 당시에 이렇게 부흥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증가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평안한 환경이었어요? 뭐 자기의 삶이 잘 되는 환경이었어요? 좋은 환경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핍박받고 박해받는 환경이다요. 예수 이름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예수가 나의 주여,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꿈의 교회 공동체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로 끝나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꿈의 교회 2020년 표어가 뭐다고요? 우리 하늘꿈의 교회 2020년 표어가 뭐죠? 자, 따라서 합니다. 복음 전수로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늘꿈의 공동체. 이게 2020년 표예요. 뭘로? 복음 전수로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늘꿈의 공동체. 자, 우리가 이 표대로 이 일에 전신전력하고 질주해 나갈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수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져야 돼요. 먼저 우리가 무장됐을 때 내가 만나는 영혼마다 만나는 생명마다 주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환경과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번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1번이었어요. 교회가 1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면,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뭐냐? 초점 뭐냐면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죽고, 살아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만 가득 담겨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자유한 것처럼 내가 만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서 정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에게 모든 삶에 누림을 주는 그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봐요. 죽어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죠. 가만히 있죠. 죽어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이상한 문제가 생기게. 살아있는 사람을 가만에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움직일 수밖에 없고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자 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됐는데 부작용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다시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자고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불만의 세력이 생기고 원망이 일어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왜 원망이 힘을 잃게 할까요? 교회가 언제 강력합니까?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전진해 나갈 때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에 있어요. 교회의 생명은 한 마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교회 생명이 있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서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이 딱 깨트려진 거예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것이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주님의 뜻에 따라 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곳에 바로 교회의 모든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달려갈 때 점점 누구로 변하냐?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닮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우리가 이제 누려가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가장 강력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굴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불협화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공동체 안에 구성원을 가보면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서로 지적 수준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랬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전의 생각과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새로운 지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틀과 생각으로 반응하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자유해야 하고
사랑하고 상계들 우리가 비판과 정죄와 심판 속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것보다 비극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누구의 작품이냐?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는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관계가 회복시켜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와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서로 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갖게 만들어요. 같은 뜻을 갖게 만들어요.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악한 영 마귀가 임하면 너와 나의 마음을 분리시켜요. 따로따로 생각해요. 다른 기준을 갖게 만들어요. 이런 가정에도 부부가 서로 마음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부부가 한마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하나됨을 깨트리고 분리시키는 존재다가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각자의 마음으로 나눠버린 게 이 마귀야. 그러니 공동체가 주님께로 되어진 한 마음이 아니라 나 중심, 나로부터 시작되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니까 마귀가 그 공동체를 딱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하나 되고 공동체와 하나됨을 누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됨을 누려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누려갈 때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됨을 누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움이 반드시 있죠.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의 싸움, 생각과의 싸움, 그 유혹과의 싸움,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과의 싸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생각과의 싸움, 모든 싸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싸움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놓치면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누굴 삼킨다?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딱 열어주면 그때부터 악한 영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말죠.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항상 깨워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이 마땅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타원하는데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문제가 지금 발생했던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복음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공동체다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공동체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부 다 완전히 거기까지 상화가 돼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아니다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섞여 있죠.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 부자, 그리고 지식 있는 자, 지식이 없는 자, 또 건강한 자,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또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이렇게 섞여 있는 부류. 이게 공동체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섞여 있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중에 특히 나이 많고 의지할 데가 없는 가난하고 생활 방도가 없는 불쌍한 가부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옷가지 등을 나눠줬고 이들을 상기에 마땅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따지면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존재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각처의 각 동네에 흩어져 살다가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야.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여기서 성장한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간, 두 유대인 간에도 두 유대인 간,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파 이 유대인 간에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 속에서 먹는 문화를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왜 오늘 이 문제가 생겼는가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하루에 몇 끼 먹었을까요? 4끼를 먹었어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을까요? 3끼를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을까요? 2끼. 자, 제가 말할 때 이해가 됩니까? 로마의 사람은 하루에 4끼를 먹고 헬라의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끼 먹었는지 아세요? 2끼를 먹었어. 아침하고 저녁밖에 안 먹었어.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 낙거리라고 해요. 양반들이나 왕이나 낙거리 먹지 낙거리를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배고파게 삶을 살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금 뭐예요? 헬라파의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야, 문화나 습관이나 생활 습관 패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행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2끼 분량을 계산해서 계산해서 일주일 좀 몇 끼예요? 14끼를 준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024 14끼를 준 거죠. 그러면 다 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14끼를 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초점을 맞추면 2끼니까 14끼가 나가는 게 맞춰는데, 헬라파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몇 끼가 나가야 돼? 21끼가 나가야 돼. 3021 하루에 3끼를 먹었으니까 21끼가 나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2끼밖에 대접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거야. 왜 너희들이 쓰는 게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왜 너희들만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배경이 중요해요. 그 당시의 문화, 당시의 그 배경,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배경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뭐요,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공동체 하나됨이 깨어져요, 안 깨져요? 하나됨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싸움 속에 이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사랑하고 기뻐해야 될 공동체가 슬픔이 임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네가 잘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하면서 이 공동체 원망이 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를 누려갈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되면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을 분려놓고 내 생각과 너 생각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됨을 누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무엇으로 공동체를 약화시킨다고요? 무엇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요?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의 관점을, 다름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된 새롭게 된 생명을 놓치게 만들고, 여전히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옛사람에 의한, 또 생활의 습관에 의한, 또 문화에 의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못하는 게 악한 영 마귀다. 자,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배려가 잘못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이야기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끝나는 부분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진 생활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건데, 이 모든 부분이 뭔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1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입었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니까 주님의 인격을 가진 그분의 지식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용납하고 관영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서로 해나가야 되는데 내 기준이 맞느니 내 기준이 맞느니 공동체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나서 공동체가 지금 시끄러워졌다고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아름다운 관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아침이 되면 공식적인 수납자들이 시장과 가게와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줄 돈이나 옷이나 먹을 것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른 책임자들이 거둔 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하루에 2끼를 먹는 걸로 계산해서 한 주일 동안 14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쿠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쿠빠. 쿠빠란 말은 바구니, 광주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리 기금, 일종의 광주리 기금, 이것을 전해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에 있는데 정기적으로 쿠빠 이외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한다든지, 그렇죠?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기면 불안 이웃을 돕기 위한 쟁반 구제 헌금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의 가장 아름다운 관습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유대인의 이 아름다운 구제 관습 때문에 교회가 지금 원망에 휩싸여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자기의 습관, 자기의 틀, 자기의 기준,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걸로 보니까 복음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나 기준으로 되어진 결과로 인해서 공동체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서로 공동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그죠? 사탄이 가장 기뻐하죠. 사탄이 지금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준 관점으로 나가면 마귀의 종되고 만다가요. 이게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그 습관과 그 틀, 그 패턴을 가지고 악한 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읽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원망이 멸망당한 자에게 멸망당하는 길이다가 말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5장 9절도 보자고요. 자,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지금 뭘 말합니까? 공동체가 원망에 빠지는 것은 지금 망하는 길이요, 심판을 받는 행임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가요. 주님께 지금 심판을, 너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깨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파괴하느냐? 네가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행하느냐? 지금 심판받는 행위가 된다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불평, 불만, 원망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혹여나 인간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거들랑 제가 그랬잖아요. 간증문을 써서 올려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공동체가 이게 여실하게 이런 부분이 드러나야 마귀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 자신과 삶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가요. 주님 놓치면 원망이 나를 딱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죠. 아멘? 그럼 주님을 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본단 말이 무슨 말일까? 쉬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만 생각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겨줄 때 공동체가 흥하며 왕성하며 힘을 발휘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고 견고해지면서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맞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비춰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좌절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사랑 속에서 달려가는 가장 멋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모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어요.